네, 안녕하세요. 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중직자 아니죠. 네, 순례자의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말씀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처럼 사사들이 해결 못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가진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단에게는 전략이 있다. 사단은 사람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만심을 심고 또 사치심을 심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자존심이라고 하면요,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낮추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만심, 아닌데 그것을 과하게 돈키호테처럼 과하게 생각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사치는 없는데 계속 그것을 갖고자 하고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영적 관리, 또 경제 관리, 삶의 관리, 인간 관리 이런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다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만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사치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도 이걸 잘 건드린다는 것을 솔직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 확신이 있을 때는 그렇죠. 사단이 못 건드리겠죠. 왜 이렇게 건드리느냐? 사단의 목적이 12가지 멸망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나중심, 그죠?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떨어진 자, 하나님 다른 힘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 거. 근데 실은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 갖고 성공해보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이죠. 실은 왜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계속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하나님 주신 창세 3장 15절,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피의 언약을 늘 놓치고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그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도 실은 뭔가 해결해보고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 불안, 두려움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삶 가운데에서 사실적으로 영육 간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알아야 또 받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답, 내년에 그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가 응답 24. 물론 지금도 그렇죠. 응답이죠. 근데 그 응답이란 말을 자세히 보니까 부르심에 응하다, 부르심에 답을 하다라가 응답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응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심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그게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 7대 여정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권세를 회복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몇 가지 비밀과 발판을 허락하셨죠. 또 우리가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5가지 확신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그 문제 상황 속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받을 응답 237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주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 237 치유 썸밋이라는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복음 듣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바로 5천 종족이라고 말하는 특징은, 세계복음화인데 이번에 237 5천 종족이라는 것은 237 나라의 5천 종족이라는 것은 문화적 혜택이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가, 민족이, 소수민족이 5천 종족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5천 종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아는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진짜 5천 종족 구체화 놓고 그 부름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공부하면서 쉽진 않았으니까요. 몇 프로 안 되는, 공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빼고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이유가 생기면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1등을 말해서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1등 아니면 안 돼, 뭐 1등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것처럼 말해서 그거에 속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놓고 내가 그 일을 두고 공부할 수 있다. 그 분야를 놓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그 분야를 연구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생명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최고의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시간표죠. 할 수만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썸밋,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한번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요 메시지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또 내일이 언약의 여정에 그 영원한 축복 속에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TCK. 그래서 버려진 자 같고
남은 자 같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TCK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생명 살리는 복음 전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우리 같이 그 다민족 수련회 그 할 때 메시지인데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또 일본에 계신 당회장 목사님, 그렇죠? 영국에 가신 우리 윤주은 집사님이 그렇지 정말 TCK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갖고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그 흐름 속에 함께하는 거죠. 왜요?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바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노력은 해야지만 노력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치유하게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응답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현장은 최고의 응답을 실현시킬 응답의 현장, 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랩넌트와 RUTC입니다. 그래서 RUTC를 통해서 랩넌트들이 또 귀한 제자들이 모여서 플랫폼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전문 지도자로서 파송할 수 있는 현장, 그런 플랫폼이 RUTC죠.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만든 플랫폼이 있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곳곳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회당 전략이었는데요. 저희는 RUTC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RUTC는 건물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생명을 살려야 될 237 치유 썸밋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RUTC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어가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열방의 만방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눈에 보이는 RUTC가 더 세워지겠죠. 저는 유럽의 다큐에서 성전, 아주 멋있는 성전들이요, 술집이 되고 박물관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졌기 때문에 부수지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은 교회인데 속에 들어가니까 백화점이 되고 또 박물관이 되고 아니면 술집이 되는 거죠. 뭐 술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춤추고 노는 그 청년들한테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당신은 좀 마음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청년이 굴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기서 논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치, 싫어하시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유럽의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자꾸 노인화되어지는 후대가 없다는 말이죠. 후대들은 다 다른 현장에 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시대의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가?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성전된 비밀을 알고 있는
후대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RUTC 운동을 건물로 본다면 또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RUTC는 복음을 하는 237 치유 서밋 운동 속에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RUTC요 최고의 영적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테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재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적 인재만 인재가 아니라 영적인 인재죠.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안테나라는 건 연결망이잖아요. 서로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알고 자꾸 전달해 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를 계속 세울 수 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영적인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영적인 말이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도 통하고 사명이 통한다?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함께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다, 팀이 되어져 있다.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한다. 오늘 메시지도 가정이 바로 그 RUTC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기에 RUTC는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콘텐츠,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용이죠. 변할 수 없는 내용. 창세 3장 15절에 오직 복음, 하나님이 창세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셔서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히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복음 누릴 그저 시스템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에서도 잠깐 나온 인공지능 시대를 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더 좋은 과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끝내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단을 그죠 앞으로 오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각인하고 그것을 나에게 이미지화시켜서 계속 그것이 드러나도록 보여지도록 기념비적으로, 그래서 후대들이 그것만 봐도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런 성전, 그런 RUTC, 그죠? 그런 작품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린 답 가진 자잖아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 가진 자로서 문제를 본다. 답 가진 자로서 그죠? 갈등 속에 있다. 답 가진 자인데 위기가 왔다. 다른 말입니다. 근데 답이 없는데 문제가 오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답이 없는데 위기가 왔다. 심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두고 오늘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선 모세가요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건데 오늘 이 홍해를 건너게 할 거라고 이미 말씀 주셨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할 일을 봐라 라고 하고 모세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담대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증거를 붙잡을 기회구나.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잡는 기회로 봤을 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먼저 받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상황 속의 일이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결론 내고 모든 걸 본다면 또 많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을 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밤이 하나님 주신 237 5천 종족을 둔 오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갑절의 영감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237 치유 썸밋이라는 5천 종족을 두고 부르심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원하는 플랫폼을 세울 수 있을 그 수준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군선을 파송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사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사 넉넉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갖고 마음껏 하나님 다 생각나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의 오늘임을 잊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생각이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친히 담당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새 힘을 얻는 시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